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뭇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이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살려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했던 모세는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배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배는 그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살아계시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회복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공백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균형을 잃은 채 이것저것으로 그 공백을 채워보려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그가 쓴 참회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전제 아래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오늘부터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예배라는 주제 아래에서 이어지는 본문을 묵상해 갈 건데요. 아침 묵상의 시간에 나의 예배를 돌아보는 영적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를 뿌리내리는 결단과 실천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제단과 석상과 목상을 다 허물고 부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지워질 뿐만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정도면 진멸하라는 명령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이방신들이 섬겨졌는지 또 어떻게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렸는지 아무도 기억할 수 없게 하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멸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만 쫓아내면 되는 게 아닌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없애버리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제단과 석상, 목상을 허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너희는 너희의 신을 섬기고 우리는 우리의 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 하나의 신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그와 같은 예배의 태도가 이스라엘의 예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의 방식과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예배 방식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의 예배 방식을 하나님께서 불쾌하고 역겹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곳으로 찾아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처음 난 것을 드려야 하며 그것을 가족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유산 없이 성 안에서 살고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쉬운 일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은 쉬운 명령 아니었을 겁니다. 집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고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이 순종과 헌신의 시간들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서 타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배자의 순종하는 마음을 제물을 통해 받으시겠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주일 예배의 시간에 참석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에 우리의 순종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평일에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목사님께서 오늘날 교회의 예배당이 마치 지하철 안과 같다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 공감이 되어서 잘 잊혀지지 않는데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은 옆에 누가 앉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인사도 없이 앞에 강대상만 보고 있거나 주보만 들추어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의 축도가 마치기 무섭게 빠른 걸음으로 교회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분들의 예배 안에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가족만이 아닌 남종과 여종, 그리고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나 혼자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목사님의 축도로 끝마친다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목사님의 축도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의 예배가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기쁨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모든 것들과 싸우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시간과 헌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마쳤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얄팍한 예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예배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예배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모든 예배의 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